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박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정말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 명 나옵니까?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딱 3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기가 없어요. 성장기가 없이 처음부터 성인의 몸으로 창조되어서 930년 동안 자녀를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이 구속사와 관련되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속사와 관련되어진 인물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낳은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930년 동안 자녀를 계속해서 이 피라미드식으로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막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아담의 자녀가 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해를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은 받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해 제사인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해 제사인 번제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와 관련된 조그만 힌트조차도 성경에는 거론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추측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성경에 언급된 그 성경의 언급을 기반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건전한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가인은 믿음이 없는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그 제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는 가인과 아벨의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뭘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그들이 드린 제물입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오늘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첫 열매로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탔어요. 여러분 첫 월급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 즉 첫 열매로 드렸어요. 자,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첫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처음 낫을 댄 그 첫 이삭을 첫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 가운데 대충 얼마를 취해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그해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가인은요 제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여요. 사람이 보기에 제물로 드려진 그 땅의 소산물이 첫 열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지 내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추측하건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방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에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발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일 때 하늘로부터 불이 그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것처럼 아벨의 제단과 아벨의 그 제물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가인의 제단과 가인의 제물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생 아벨과 비교되어진 자신과 자신의 그 제물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그 아벨에 대해서도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분을 삼키지 못하는 그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주요 자신들이 그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속담과 같은 거예요. 격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믿음을 쫓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정말 온 나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음료수 사다 놓고 음료수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카톡하면서 문자 날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방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방이 목사님이 자는 주일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 앞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키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또 말은 잘한대요. 예, 다못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생 아들인데 이거 회초리로 다스릴 수도 없고 핸드폰을 뺐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올라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세상에요, 자기 자식처럼 자기 뜻대로 되는,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식만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자식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너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리려면 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도 나오지 않는 것보단 그래도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다 보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하실 날이 있어요.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멀릴 게도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그 책에도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창고처럼 생긴 곳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양하는 흉내라도 막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로 들려온 건지 마음속으로 들려온 건지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때는 늦을 것이다. 잠깐 헛소리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때는 늦을 것이다. 순간 성강처럼 탁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왜 이전에 이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그날 그 저녁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예배 시간을 찾아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연수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 간증을 듣는데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몸이 너무나 약했대요. 그래갖고 요구르트 하나를 먹을 때도, 우리는 보통 요구르트 하나 까면 그냥 한 tum에 털어 넣는데 요구르트 하나를 먹으면 그걸 입에다 한 모금 물어넣고 50번을 입에서 오물오물 해갖고 삼켜야지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몸이 빼짝 마르고, 새댁인데 몸이 빼짝 마르고 누가 보더라도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대전순복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되는 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는 앞으로 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병원을 딱 한 번 갔는데 그건 여기 임플란트 하느라고 병원 갔고 그 외에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좀 보세요, 권사님.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예배 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더라도 구박하기보단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린 게도르스 목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예배 참석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김지쌈님 자동차 300cc로 아니 3000cc로 바꿨던데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못 봤는데. 그제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던데 그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나 오늘 설교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보, 오늘 그 이지사님 앞에 나서 특송했던데 그 지사님 그 립스틱이 아주 진하게 발라져 있던데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본 거예요?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자, 여러분, 아내는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예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할 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탁 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먼저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면 먼저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왜? 뭐가 감사한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인데 장남도 아니잖아요. 첫째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막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태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번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예배를 드렸겠어요? 거기 한 마리씩 태우면 몇 번 예배를 드리겠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이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지혜를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건강과 장수와 존귀와 영광까지 더불어서 오늘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에게 1000번제를 배웠겠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그쯤에 오늘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면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한 몇 마리예요? 3000마리죠. 3000마리로 제사를 드려 3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공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는데 인구조사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셨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위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그 타작마당과 소를 다윗에게 그냥 공짜로 주면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기증을 하면서 다윗 왕이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역대상 2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야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결국 다윗은 금 600세겔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아버지 다윗의 3000번제를 보고 배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반드시 값을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희생해야 됩니까?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세상 재미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바깥에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날씨 화창하고 좋으면 얼마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희생을 드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가 습관처럼 다가오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희생을 드렸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예배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언제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3000번제가 그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마음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